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근본 문제였던 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절박한 인생 문제였던 에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소감이 있죠.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야곱은 이제 축복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가 어떻게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각자 현재 어디에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3장 후반부는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 17절을 보십시오. 형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세일은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사해 밑에 보면은 에돔이라 아주 먼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숫곳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야복강이 여기 있죠. 오른쪽에 야복강이 있고 세로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고 지금 야곱은 이제 야복강을 건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의 우리를 지어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이름이 오두막집 이런 뜻인데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잠깐 이제 살게 됐죠. 아마 그곳에 머무르면서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여기 지금 어디가 베델이고 어디가 세겜인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베델로 가야 맞죠.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세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밑에 보면은 이제 헤브론 있는데 이제 이쪽 아래 지역으로 이제 거기서 태어났죠. 그곳으로 이제 가도록 했습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이쪽 지역이 이제 자기 태어난 출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으로 보나 당연히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맞습니다. 근데 그는 아래로 가지 않고 자 18절을 넘겨보십시오. 18절을 보면 그는 아래로 가지 않고 세겜에 위로 올라가서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가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여기서 세겜을 성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대형 마트가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의료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잠시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세겜에 도착하여서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예 그 밭을 은 100냥을 주고 사버렸습니다. 자, 땅을 샀다 그러는 말은 잠시 머물려고 한 게 아니죠. 이제 아예 거기서 털을 닫고 이제 살아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예 그냥 눌러 살 작정을 하고 땅을 사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겜에 거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의 모습.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세겜에 눌러앉아 버렸을까요? 아마 처음 그는 다친 엉덩이뼈만 치료받고 이제 치료가 되면 이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참 20년 동안 야곱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처가살이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문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즐기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베델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돌이 많은 곳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인데 100세의 나이에 그곳에 가서 생고생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세겜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이제 죽치고 앉아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뭐 꼭 베델에 가야 하나님이 있는가? 이곳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겠는가? 뭐 하나님 우주 만물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해가 가죠. 자, 우리 역시 이 야곱과 같은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소원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기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 적당하게 생활합니다. 뭐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떠난 것도 아니고 계속 열심히 이렇게 살면 뭐 하나님 뭐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랑과의 약속도 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약속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소원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33장과 34장 사이에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세겜에서 10년 넘게 죽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는 이제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약 6살 정도 됐는데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이제 성숙한 처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훨씬 지난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4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마 세겜 여자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디나는 세겜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정말 교제하면서 지내고자 그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광경을 세겜성의 통치자였던 세겜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세겜성의 여자들 사이에 있는 이 디나는 눈에 탁 띄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습니다. 강간을 한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 세겜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보통 아버지들 같았다라면 당장에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뒤에 보면 자기 고백도 나오는데 그는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세겜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트러블을 일으키면 떠나야 되니까 떠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게 참고 있고자 했던 것이죠. 자, 반면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폭행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세겜과 그의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야곱에게 혼담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만약 당신의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세겜과 하몰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세겜과 하몰은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할례를 다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하는 말 속에 보면 그들이 야곱과 사돈을 맺고자 했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야곱과 사돈을 맺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야곱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들이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돈 맺으면 그거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돈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할례를 다 받읍시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두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25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후 3일째가 되는 날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그 성을 습격했습니다. 3일째가 되면 제일 고통스러워할 때죠. 남자들이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걷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몬과 레이의 칼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도륙하고 나오자 이제는 나머지 형제들이 그 성에 들어가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양과 소와 나귀 등 모든 재산을 가지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무자비하게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를 책망합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막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 뜻 속에는 뭐요? 같이 살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어떡할래? 막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 이 한 절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재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이 재산을 보호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게 됐지 않냐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기초해 볼 때 그는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거주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쩌다 이런 쫄장부가 되어버렸을까요? 이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라반과 에서에게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땅히 소원했던 대로 베들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자 풍요로운 세계 땅에 거주하며 10년 이상이나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적당히 세상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이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무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무능하게 되고 죄의 열매들만 맺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게 되어버린 이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10년 넘게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 그가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절이죠. 1절 말씀. 어서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어서 문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늦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참 돌베개에 눈물을 적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소원 기도였지만 진실된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소원 기도를 받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 야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는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뿌리요, 하나님의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온갖 수치와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신방 오셔서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실하고 뜨겁고 순수했던 신앙을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베델에 한 번 올라간다고 10년 넘게 즐기던 세겜의 물이 한순간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베델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며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어서 베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 베델의 소원을 갚지 않고 양다리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동안 죄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여기서 우리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이방신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상은 바로 하나님 외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들이 하나둘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나 고급 자동차가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 되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미명 아래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묵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묵상을 하고 이게 이제 우상이죠. 자,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이런 우상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몸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야죠. 더러운 모습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내면을 깨끗이 씻고 나갈 수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예. 뭐가 우리를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더럽혔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자, 셋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점잖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고 막 이런 사람도 예비군복 다 입혀놓으면 아주 막 이제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죠. 자, 그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게 되면 그들처럼 말하게 되고 그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든 세상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온 가족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자, 그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할 이유는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베델은 야곱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했던 야곱의 소원을 받으시고 야곱과 늘 함께 다니면서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명령을 들은 가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묻었다는 것은 미련 없이 결별을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우상과 귀고리를 묻으며 세겜에서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글로 썼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묻는 이런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캠퍼스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큰 일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점점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엘 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굳게 붙잡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는 처음 신앙을 회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자, 성서 저자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10년도 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돌아온 것은 세겜에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서 저자는 세겜에서의 삶을 싹 빼버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세겜에서의 삶은 굉장히 재미있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랬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세겜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세겜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의 삶은 싹 빠지고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32장에 보면 이미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의 삶은 전혀 이스라엘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참고 10년 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많은 갈래의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열왕들을 낳고 키우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겜에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야곱에게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예 포기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 넘게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어느 때라도 회개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혹시 세겜에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5장 1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